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성공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깨달아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온전히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갈라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만나를 내리셔서 굶주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는 화면에 또 제 얼굴이 나오니까 저를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되고 편하게 하세요. 저를 보이는 게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화면을 나오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항의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을 항의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항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밥을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법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이것이 그렇게 책망받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 왜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에게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뭐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제의 식민지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두가 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일제 식민지를 당할 때 나라를 잃고 나서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은, 근데 여러분 갑자기 나라를 잃어버렸다면, 나라를 빼앗겼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유사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또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에게 나라를 빼앗기도록, 그것도 모자라서 포로로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인가? 우리는 버림받은 것인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왜 이리 벌어졌는가? 도대체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사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거나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에게, 우리 민족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뭐의 원인인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런 질문들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특히 신명기 27장, 2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선언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에서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 아직 나라를 세우지도 않았을 때,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가서 평안해지고 나라를 이루고 평안해지셔서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하면은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들도 그 말씀에 스스로를 비춰보니까 자기 자신들의 나라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못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남을만 한 그런 모든 상황들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깨달았다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그동안에 잘못했던 죄를 뼈저리게 깨닫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멀리하는 방법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서 다시는 나라를 이런 지경에 빠뜨리지 않겠다. 빨리 민족을,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벌을 당하지 않겠다. 징계를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이런 일을 당한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이런 벌을 당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민족적인 그런 역사관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죄를 지었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민족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아예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의 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율령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율례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제한을 줬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은 멀리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일을 하려면 멀리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멀리 다니지 못하게 하면 일을 하지 않겠구나. 멀리 다니지 못하게 하면 일을 하느라고 자기 일을 하느라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하루에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제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일의 어떤 종류들이 있지? 그 당시에 일의 종류들을 다 생각을 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저런 것도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예 미래,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지만 그는 밀이잖아요. 그죠? 미래에 이삭을 손으로도 비비지 못하도록 이것조차도 일이 된 것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아예 죄가 될 수 있는 싹을 아예 자르기로 마음먹고 그런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강력하죠. 그죠? 제 옆에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례 중에 하나가 바로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위생적인 면도 있었겠지만은 혹시라도 손으로 부정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부정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었는데 그것으로 먹고 마시다가 그 손에 붙은 죄가 자기에게 들어올까 봐 아예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들이 그런 규정을 만들 때는 아주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장로들의 그 전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자신들의 죄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철저하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포로로 잡히는 그 나라에서 독립운동도 하지 않고 아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마치 출애굽했을 때와 같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시간이 지나도 개혁하지 않으면요, 뭐든지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변질되게 나름이 돼 있는 것을 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그들이 다시 나라를 되찾고 다시 시간이 지나도 보니까 그곳에 장로들의 전통이 형식과 의무만 나왔고 그 정신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법이 되어서 백성들은 내용 없이 정신 없이 그 취지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그것에 얽매이는 모습만 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하라 그랬는지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하는, 벌을 주는, 비난하는 그런 것밖에 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딱 걸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이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눈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터집을 잡을 거리로 그것을 이용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 그들에게는 큰 일이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장로들의 유전으로 지키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보르반이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보르반. 이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어느 하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뭔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할아버지에게 드려야 될 것인가, 아버지에게 드려야 될 것인가. 두 개가 있으면 아버지도 드리고 할아버지도 드리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할아버지에게 드려야 되는가, 아버지에게 드려야 되는가. 만약 이럴 때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할아버지가 연장자이니까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이 우리 보통 이런 보이지 않는 룰이잖아요. 그죠?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지는 않았지만은 정해진 그렇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이고 룰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이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르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 중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인용해서 오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 그런데 장로들의 이 전통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아까 그런 할아버지냐 아버지냐 이런 경우가 만약에 하나님과 부모를 섬기는 두 가지 일에 있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르반입니다.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높은 위치에 있으므로 뭔가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것이 변질되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미꾸라지처럼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원래 그 법의 취지에서 있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우리는 흔히 법꾸라지라고 하죠. 그죠? 예, 미꾸라지처럼 법을 빠져나간다 그래서 법꾸라지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유대인들은 그 고르반의 법을 악용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지 않아도 되는 명분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고르반이라는 그런 장로들의 그 전통을. 여러분, 이것은 명백히 장로의 전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까지 들어있는 그 말씀을 무력화시킨 그러한 경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컬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립 서비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예배, 기도, 우리의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립서비스 해드리는 그러한 말에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그런 체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만 잘 섬기는 채에도 하나님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사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면 오늘 예수님께 꾸지람 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으면은 겉으로만 흉내만 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듣고 깨닫지 않으면은 당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까지 했던 그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향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도주받을 자들이라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들리는 것만 보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서 막연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겉으로 들리는 것으로 보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밖에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이 널려 있지만은 불과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불과 여러분 한 60, 70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 하나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평생에 성경 하나 갖고 싶은 게 소원인 성도들이 그 대다수였습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이 넘쳐나는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셨다면은 듣고 깨달으라가 아니라 읽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듣는 거는 너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읽는 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그때는 듣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읽는 시대이기 때문에 읽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다면 믿음은 읽으면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막연히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는 책임도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민족에게 임할 심판, 아까 말씀드린 그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판받게 될 자기 민족 그리고 미래를 그 험악한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동족들에게 끊임없이 가서 외쳤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날마다 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그 예레미야를 다른 사람들은 와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셨냐?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하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거짓 부름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줬습니다. 그런 일 없어. 좋을까? 우리나라는 좋아질 거야? 우리나라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우리나라는 평안할 거야?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외쳤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다는 거짓된 말만 듣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성도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말씀을 읽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본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지 않고 다 복받으라, 다 잘 된다는 그런 소리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그 끝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평안하다, 복받으라고 말만 하는 그런 설교자들을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고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은, 듣고 마음은 행복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듣고 무엇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손을 씻어 깨끗하는 것보다 마음을 씻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꾸고 마음을 들여야 된다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손을 씻지 않아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배설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잡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악한 잡초를 그래서 뽑고 우리 마음을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원의 잡초는, 논밭의 잡초는 자라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자라는 잡초는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깨끗하다 할지라도 한순간 우리가 방심하면은, 그래서 악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 바로 우리 마음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꾸는 것은 그래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심이, 그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왜 책망하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 외식이 무엇일까요? 외식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외식은 마음을 들이지 않는 형식적인 믿음이 바로 외식인 것입니다. 마음은 없는데 형식만 남아있는, 형식적으로만 하는 그것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만 외식할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지금 외식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나는 외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어떤 것이 더럽게 마음을 만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없나 한번 19절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이번 한 주 살면서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라도 자유로운 게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악한 생각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사람을 죽인 일은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는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꾸짖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며 가르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있을진자 말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다. 너희들이 설치는 그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 한마디로 뭡니까? 죄입니다, 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그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에 재판을 받으셨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사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사형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그 형틀에서 사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당하신 그 죄값 지불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값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로 잘못 가르친 것, 잘못된 선언,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마치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믿음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있어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되고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한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고백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평강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아 내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삽니다.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읽어보지도 않고 다 아는 것처럼, 다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에게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말씀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얼마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도 자식을 돕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면, 스스로 답을 찾게 된다면 그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읽고 깨달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